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13장의 말씀은 매우 어둡고 무거운 말씀이었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용, 마귀와 사탄이지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나왔던 짐승,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의 삼위일체. 이 마귀의 삼위일체가 천지를 뒤흔들 때에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고 복음을 지키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3장에서는 마귀의 삼위일체가 이렇게 활개를 쳐도 14장 오늘 본문 보시면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 14장에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시온산에 계시면서 구원 얻은 성도들 14만 4천의 우렁찬 영광의 찬양이 올려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 아침이 오듯이 마귀의 장처럼 보였던 13장 이제 끝나고 나니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장이 다 지나가니까 이제 찬양으로 가득 찬 14장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힘들고 환난당하면서 산고를 치르면서 그렇게 지내지만은 이거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의 밤이 지나가면 광명한 새 아침이 온다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3장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14장은 찬양이에요. 찬양, 얼마나 아름다운 드라마예요. 무대에서 마귀가 다 사라졌어요. 짐승도 사라졌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의 성도가 시온산에 서서 찬양으로 혼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가 시온산에 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구태여 시온산이라 부른 것은 이 성경이 나올 때에 황제 숭배를 계속하던 로마의 황제들에게 자꾸 이렇게 자극을 적게 주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한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 시온산은 원래 예루살렘의 별명이에요. 다윗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늘 새 예루살렘인 하늘을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천상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요한이 보았던 환상 1절부터 한 구절씩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하지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의 성도가 섰는데 그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시면요, 아버지의 이름보다 어린 양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요. 그렇죠? 어린 양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먼저 쓴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만이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게 된다고 하는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4만 4천의 찬양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원수마귀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14만 4천의 성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보세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랬잖아요. 표를 받는다 그랬죠. 절대로 앞으로 이제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은 666 표 받는 것을 베리칩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리칩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빼버리면 아니잖아요. 베리칩은 요만한 알랑미 쌀 한 톨만한 요런 칩을 이렇게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뭐 은행 정보, 건강 정보, 뭐 하여튼 모든 필요한 자료들을 전부 다 그 칩에 넣어서 사람의 몸으로 나오는 그 이렇게 온도를 가지고 배럴이 작용을 하게 해서 그 칩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근데 그게 666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라 하면 참 쉬워요. 지옥 안 가려면 나중에 칩 빼버리면 되죠. 어디 들어있는 그대로 그냥 수술해서 그냥 빼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666은 마귀의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왜 그러면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의 이마에도 어린 양의 이름을 썼다고 그랬죠. 여러분 손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이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마 없으면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마는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 보여야 되고 적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어디 나가든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나타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와서만 교인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요? 뭐 불도장을 만들어서 그냥 찍으면 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태투, 문신, 그거 쉽잖아요. 저는 참 다닐 때 이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그냥 나오는 데는 전부 다 해놨어요. 혹시 여기 문신하신 분 계시면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굉장히 보기 흉해요. 뭔가 알기는 알고 하는지 출애굽기 보세요. 문설주에 데려가서 노예들을 증명할 때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자꾸 얘기하거든.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 그 상징하는 마크가 다 있어요. 집사람하고 어디 가다 보니까 그 늘씬한 다리에 칼을 거꾸로 그냥 다리에다가 칼을 문신을 해가지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 찌른다는 건지 뭔지 이래뒀어요. 이 문신을 보는 즉시 빨리 도망가라. 동물이 이 문신을 보는 즉시 빨리 도망가라. 여러분 그러면 그런 태투를 새기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짐승의 표 666과 대조시키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짐승처럼 그렇게 짐승의 신분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용의 앞잡이가 되어서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 어린 양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받으면은요, 경건하게 진실되게 주님 모습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데요, 처음에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과 같기도 하고 검은 곳 타는 검은 곳 소리와 같다. 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하는 말은 웅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의 찬양이 큰 물소리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큰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요, 저 텍사스의 빈내리 교회 계시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다른 일정이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어요. 하루 전부 다 쓰다바시고 하루 종일 그 폭포 앞에 서서 폭포는 감상하는 물소리 들으면, 여러분 저 사람 딴 거 스케줄 많이 있는데 다 캔슬. 당신네들은 갔다 오세요. 나는 오늘 그래 폭포 앞에서 계속 너무나 웅장한 거.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는 죄송합니다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못 보셨거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좋잖아요.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데 한 수십 킬로미터 이렇게 밖에서도 들리기 시작해요. 唰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저는 정말요,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 웅장함이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몇 초에 막 몇만 톤씩, 이렇게 몇천 톤씩 물이 떨어지는 그 장엄한 광경. 지금 요한이 지금 그런 입장에서 큰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뇌성과도 같은데, 번개 소리 아니에요. 뇌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시골에서 여름에 소나기 오고 이럴 때요, 천둥 치는 소리 듣고 있으면 정말 대단해요.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해서 집으로 들어가고 하지만요, 그러면 번개가 푸툭푸툭 하면서 우라 온 천지가 다 흔들려요. 저는 어릴 때 그거 참 근데 여기 도해지 오니까 그런 우레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참 많았어요. 여름에 막 한철에는 반드시 이렇게 천둥 소리 듣게 돼요. 그 우레 소리 얼마나 큽니까? 천지가 떠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지금 시온산에서 뭘 보는가 하면은 그냥 소음같이 이렇게 나는 소리가 아닌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찬양.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요,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그 메일을 보내주면서요, 보니까 1500명이 찬양하는 찬양대, 그것만 봐도요 2000명 할 때도 있었어요. 지난 부활절 칸타타, 성탄절 칸타타 하는데요, 장엄했습니다. 1500명 성가대가 하는데도 교회가 떠나갈까 봐. 근데 여러분 14만 4천이 찬양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근데 그럼 자 이제 보십시오.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 얻은,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에 대해서는 제가 7장 강의할 때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상징적인 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의 3승했는 만수. 그게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12는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12사도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이렇게 합치면은 플러스 하는 거는 24가 돼요. 24장로. 장로 24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수가 많다고 그래서. 근데 이걸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숫자로 14만 4천으로 문자적으로 딱 받으시면 여러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몇 수십억이 되는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너무너무 제한된 숫자예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구속함을 얻은 신앙의 우등생들이 14만 4천인 줄을 믿습니다.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도록 노력하십니다. 이들은 다 신앙의 우등생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이런 신앙의 우등생들이 아니면은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노래 잘한다고 이거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곡조는 잘 안 되시더라도 찬양을 좀 많이 하세요. 신앙의 우등생들은요, 찬양 잘 하셔야 돼요. 예배 때만 아니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직장 가시면 차 운전하시면서 찬양하고, 직장에서도 콧노래 하시면 찬양하고,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알게 되어져요. 이것이 어린 양의 표가 돼요. 찬양이 살아있으면 신앙의 우등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서 이렇게 힘을 못 쓰면 찬양이 죽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찬양이 막 솟아나고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 찬양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찬양 많이 하세요. 우리 찬양대는 연세 드신 분 대원들이 많으신데 돌아가실 때까지 하세요. 네, 돌아가실 때까지 하세요. 백권선 돌아가실 때까지. 네. 이 찬양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평소에는 못했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찬양대 한다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구원의 노래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린 양에게 속했어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으면 이 노래 못 부릅니다. 이 찬양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러면 어린 양에게 속했어요? 자, 같이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기 말씀하는 여자는 원문을 보시면 음녀를 말해요. 음녀. 음녀로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말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육간의 음란한 행위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음녀는 두 가지로 보아야 돼요. 하나는 육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적 간음으로서, 영적 간음이 뭐냐 하면 혼합주의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을 떠나는 불신앙, 이거 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다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믿는 자들이 믿음을 배신하는 거, 이거 간음이에요. 영적 교만, 이거 간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무엇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작용과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간음이에요. 간음이 원인이 돼요. 강단에서 이런 설교 잘 안 하지요.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먼저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요, 음란죄입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 임 장로님 한국에서 오셨지만요, 한국은 지금 조금 살만해지니 온 나라가 간음천지. 절대로 과한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한국을 가끔 가보면서요, 시골 동네에도 모텔이 들었어요. 왜 필요합니까? 왜 모텔이 필요해요? 자동차 좋아서 하루면 전부 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볼일 보고 갈 수 있는데 왜 모텔이 왜 필요해요? 간음하는 장소예요. 음란죄는 무섭고 대단히 더럽습니다. 가난했다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부요를 접하면서 신앙을 팔아먹게 돼요. 부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부요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믿음 잃어버려요. 오히려 가난했으면 더 나을 뻔했어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위기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는 선 때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영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신앙의 우등생이 되려고 하면 간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생각만 해도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정은 몸으로 간음한 것만 다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앙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마음 단장이에요. 여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참 신앙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우등생이 되려면 부부생활이 깨끗해야 됩니다. 나는 한국의 우리 조상들 선배들 중에 참 좋은 것이 뭐냐면요, 옛날 사극을 보시면 우리 권사님 같은 힘없는 여인들이 성폭행이 당할 위기에 처하면요, 몸에 뭘 품고 있어요?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저렇게 힘없는 여인이 내 정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 가문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칼을 품고 자기를 해서 죽었어요. 저는 그 은장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옛날에 우리 여인들이 힘들었지만 뜻하지 아니하게 성폭행을 당해야 될 그런 나쁜 환경이 되었지만 은장도를 품고 자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깨끗하게 살았구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구나. 우리 전통사회는 다른 남자의 손이 닿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덕이 점점 더 물러내졌어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걱정하셔야 돼요. 여기 미국은 덜하지만 한국은 지금 걱정하셔야 돼요. 육체 정조 개념이 없어지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영적인 정결, 신앙의 지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더 염려스러워요. 너무나 쉽게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오늘의 신앙인들, 우리 흰옷 입었잖아요. 흰옷 입은 성도들인데, 여러분, 흰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흰옷은, 우리 저기 김권사님 흰옷을 입으면은요, 뭐가 묻어보세요. 금방 표가 나요. 우리 흰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옛날 한국의 여인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를 품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어린 양의 정말 앞으로 이제 19장 가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인데,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은요, 세상 길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목숨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긴 다 어른들만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생활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의 우등생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다 어린 양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머리로 생각해서 막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는 거, 여러분,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 후손들이 잘 됩니다. 이리 오너라 하면 예, 가거라 하면 예, 너 부모를 공경하라, 예,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구속받은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야, 여기까지 보세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첫 열매는 뭡니까? 귀한 것이라는 표시예요. 최고의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첫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졸업할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졸업하는데 우등상 받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이 14만 4천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까지 내바친 이런 신앙의 우등생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14만 4천의 무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저는 이걸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가서 14만 4천의, 여러분, 억이 더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영광을 올리며 찬양할 때 가슴이 막 뛸 것 같아요. 요즘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잘 안 하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에 시민운동장에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보는데 많이 모여요. 그때는. 요즘은 잘 안 해요. 이 연합 예배가, 연합 집회 이런 거 잘 안 돼요. 한국도 요즘 잘 안 해요. 근데 시민운동장 꽉 차서 마지막에 연합성가대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부활송을 부르는데 가슴이 막 뛰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다.
그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천국에 가면 이런 찬양 나오겠구나. 근데 이 찬양을 부를 사람들이요, 4절에 말씀했고 5절에 뭐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 마귀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교인들 중에 거짓말 좀 잘하고 쉽게 하는 사람은 마귀의 군사입니다. 거짓말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면 잘못했다 하면 되잖아요. 저도 잘못하잖아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그럴 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도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전능하다는 말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거짓말.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품이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뭐라 그러지?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시온산 아니에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인데, 여러분 이제 19장에 가면, 20장에 가면 하나님 장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이 아무나 안 돼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룩한 산 시온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또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흠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려면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다 헛입니다. 전기불이 들어오려면은 여러분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흠이 없으려면은요, 우리 속에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대로 두면은 캄캄해요. 기대 못합니다. 저는 욕심 많거든요. 욕심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서 생명의 불을 밝혀주시고 믿음의 불을 밝혀주셔야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부족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흠없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하셔서 여기 모두가 신앙의 우등생들이 되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 바랍니다. 어차피 믿을 바에는 신앙의 우등생이 되시고, 그러려면요 중요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숨 내놓고 오직 예수,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 예수 하나만, 한 분만 의지하고 살겠다, 오직 믿음.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면 여러분과 저는 이 다음에 14만 4천의 반열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의 우등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서게 하실 시온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용도 내려오고 바다에서도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치고 괴롭히고 심지어 박해하며 죽이기까지 했는데 13장 그 어두운 장 지나니 이제 14장 오늘 보면서 하늘에 구원 얻은 14만 4천의 주의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언젠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인데 믿음 지키고 정죄를 지키게 하시고 생활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게 하시며 흠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